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 넘게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전 바로 앞에 마을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들어가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앙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닌가, 믿음을 파악하시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동네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귀가 주어지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큰 말도 있겠고 또 끌고 오라고 안 해도 그냥 일부러 갖다 주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쓰시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하면 쓰라고 안 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라도 대통령님이 쓰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태여 나귀 새끼를 택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안 해도 원하는 거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 마을입니다. 도시에서 짐승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 나귀, 짐승이에요. 아무 새끼도 그것도 새끼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의 가정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새끼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끗한 상징.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 흠이 없는 자를 찾으신다. 세상 악한 원수, 마귀, 교만, 오만, 불순한테 물들지 아니하고 길들여지 아니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귀 새끼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이런 나귀 새끼를 찾으신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미도 있고 심신 거 있고 뭐 예쁜 것도 있고 뭐 부잣집에서 잘 먹인 것도 있고 색깔도 다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찾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 가문 좋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찾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귀 새끼를 통해서 제자들도 교훈을 받고 나귀 주인도 교훈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 교훈을 받고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를 알게 되는 교훈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찾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찾으셔서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어떤 자를 찾아서 어떤 자 쓰시겠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있다. 문 앞. 남의 것을 갖고 올 때는 주인하고 눈이 좀 멀어져야 갖고 오기 쉽잖아요. 남의 것을 갖고 오더라도 누가 안 쳐다볼 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 앞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야. 이걸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로 제자도 사람인데
아니 주인이 멀뚱을 문 앞에서 바라보는 가까운데 멀리 있고 안 보인다면 상당히 쉬웠겠죠. 끌고 오기가 순종하기도 쉬웠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가 쉬웠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앞에도 주인이 뻔히 쳐다보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담력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아니면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 앞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저걸 끌고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서 남의 거 이러면 끈을 끌어가지고 끌고 온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거 도둑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둑질하는 거거든. 남의 거 이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시켰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너희들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높이고 정말로 내 말대로 하는지 않는지 아마도 보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 제자들은 가서 그걸 끌고 옵니다. 끌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타당성에 안 맞아도, 내 이치에 안 맞아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무서운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지적갈지도 모르고 매 맞을지도 몰라요. 남이 나귀 새끼 끌고 갔는데 가만히 있어.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 보면은 순종이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나한테 화가 닥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순자를 꼭 아버지 내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꼭 죽어줘야 됩니까? 나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뜻대로 마옵시고, 제 말 듣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순종인 겁니다. 이삭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셀 수 있어요. 이삭이 더 약 바를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 망령 걸렸다고 배척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리 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니까 손을 내놔. 손을 내미니까 꼭꼭 묶어요. 묶어서 나무 위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이삭도 거기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를 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혹시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서 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그 아들을 더 존귀 여기는 줄 알았더니 너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 믿음을 보니까 그 아들보다 나를 더 높이고 섬기는 걸 내가 알았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국가를 만드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 쉬운 거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의 모든 것도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 쓰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거기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다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쓴다고도 모든 거 출판인데, 모든 거 내놓을 판인데, 아니 천하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뭐 아까운 게 뭐 있어요?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어떤 자를 쓰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 어떤 자를 쓰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허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드릴 때 계산하지 말고 또 계산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 앞에 나가면 안 된다. 항상 순종과 믿음 뒤에 따라가야지 먼저 그 앞서 가면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든지 시간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의 재능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거 드릴 수 있는 이런 생활 속에 산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릴 줄 아는 자, 오늘 6절의 말씀자는 이르신 대로 말한데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전부 다 허락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볼까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느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자를 쓰시나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거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냥 끌어다 예수님 앞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저 마을에서 나귀 새끼 끌고 왔어요. 자, 예수님 가지세요.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새끼를 끌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정성을 다 드렸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것은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그게 보면 한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이에요. 이걸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복하사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헌금하는 거 왜 강단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끼의 도시락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잘 모실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잘 모실 줄 아는 사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낙이 새끼를 예수님이 시키는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다가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덮고 나무가지를 딱 전부 자르다가 길이가 쫙 피고. 여러분들은 그 안 가봐서 거기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 갔다 왔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 올라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그 나라 땅이 전체가 조그만 나라죠. 나라인데도 조그만 땅이 쪽수입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 걸 보면은요, 이 돌이 밤송이보다 조금 적을 정도로 그전 돌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올라갈 때도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길에 돌이 이렇게 제쳐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낙타를 타면요, 그 시내산 올라가면 한참 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바로 보면 가까워요. 그 나는 그때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그러고 내가 한번 나도 모세처럼 나도 걸어서 한번 모세가 무슨 거기 낙타 타고 올라갔겠습니까? 걸어갔겠지. 그 나도 모세처럼 나도 걸어서 올라가 본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낙타 타고 올라갔어요. 그다음 넌 여기니까 저 사람들 뺑뺑 돌아갈 거니까 한참 걸릴 거야. 내가 더 빠르겠다. 그러고 가까우니까 난 바로 질러서 산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 요것만한 돌이 많아가지고 올라가면 쭈들 미끄러지고 올라가면 쭈들 미끄러지고. 그래서 길이 멀어도 길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낙타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이 새끼가 끌고 와가지고, 볼품없는 낙이 새끼 끌고 와서 저 시골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낙이 새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거기에 이 낙이의 옷을 입히고 거기에 나무 가지를 까고 거기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이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존경받게 되고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낙이 새끼도 병들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시골에서 무명의 사람이 키우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거기 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았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가서는 볼품이 있었습니까? 남과 같이 가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습니까? 많이 그렇게 배우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낙이 새끼와 똑같은 신세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축복을 받은 게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입성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쓸모없는 여러분들 고주박이도, 나무도, 삐뚤어진 나무도 목수의 손이만 걸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작품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 뿌리도요, 캐서 보면은요, 볼품이 없어요. 다 뻑에서 불에 뗄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작품의 손에 딱 걸려버리면은요, 멋있는 아름다운 뿌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멋있는 이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고 병들었고 배우지 못했고 가문 없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와서 찬양하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 됐어요. 어디가 존경받지요. 응? 누구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실 줄 아는 사람이 쓰신다. 잘 모실 줄 아는 사람, 희생의 정신이 높은 사람, 자기 희생의 정신이 높은 사람, 자기 손해를 여기지 않는 사람,
영역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느냐, 우리 9절 볼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를 쓰시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나귀 새끼가 시골에서 똥이나 장땡 묻고 그저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 다윗 자스를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 나귀 새끼가 거기 예수님 타시니까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귀 새끼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니 길가에다가 왜 종려나무를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쫙 깔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얼마나 걸어가기 편하겠어요. 그 돌 잔뜩 있는데 그걸 깔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어려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응? 어떤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밭이 되질 않는다. 아니 나귀 새끼가 이렇게 영광 받을 일 짓을 했습니까? 무슨 여기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짓을 했습니까? 근데 이 나귀 새끼는 누가 붙었느냐? 예수님이 붙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무조건 예수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죽지 말고 우리 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여러분들 실패를 여기지 말고 성공만 생각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하고 잘했어도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이 앞서가야 돼요. 나귀가 예수님 안 태웠으면 무슨 지가 존경받아요? 지가 무슨 편한 길을 어떻게 가요? 지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먹을 거 막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타고 가는 그런 자갈밭도 그거 참고 견디고 고통스럽게 가니까 나중에 이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 마다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훈련을 가르치시는 마지막에까지도 점검을 하시는 모습을 봐요.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 이들은 순종하고 가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모든 거 드릴 줄 아는 나귀 주인, 주가 쓰시겠다니까 즉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유 달지 않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는 그런 자를 쓰시는 그 사람의 나귀 새끼를 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물건을 누가 높은 사람이 쓴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거 누가 쓰고 있어? 뭐 김건희 맞나? 예. 아니 청바지에다가 그 개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청바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괜찮 좋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난리 났어요? 쓰레빠가 살 수가 없대. 내가 쓰레빠도 보니까 그거 뭐 화장실에서 신던 쓰레빠도만 보니까 응? 누가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니까. 미국에서 타이거 우즈가 1년 반 만에
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잖아요. 수술하고 이번에 골프 치러 나왔는데 나이키, 그 사람이 나이키 광고를 하다가 나이키 광고를 안 해요. 근데 나이키 신발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야. 그걸 사 신고 나온 거야. 저 다리 부러진 사람이 뭐를 신고 저기 지금 라운딩을 하고 있나. 근데 나이키 운동화를 딱 슈즈를 신었는데 그게 품절이 돼버렸다는 거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하나 해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나귀 새끼들은 얼마나 이름이 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이름 많이 날리겠어요. 볼품없는 나였지만, 쓸모없는 나였지만 예수님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드릴 줄 아는 사람, 잘 모실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쓰신다.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찾아와라. 어디 시골 가면 어디 문 앞에 있다. 그걸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후손들도 다 찾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예수님과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가깝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깝게 갔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름이 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귀 새끼까지 이름을 놨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힘들어도 우리 십자가와 멀리 할 수 없고 예수님과 멀리 할 수 없어요. 가깝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게 평탄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찬양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이렇게 베다니 벳바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고 훈련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예수님과 늘 가깝게 하며 늘 예수님과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